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좋은 결실을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에 좋은 결실을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오랜만에 말씀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지난번까지는 마가복음 3장까지 우리가 했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 4장으로 넘어갔는데 4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갖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장까지는 공생애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얘기만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3장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4장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 뭐 돌짝밭, 가시나무 밭, 뭐 길가밭, 좋은 밭, 뭐 얘기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 비유가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의미라면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말씀을 전하셨다 하면은 구약적인 말씀, 율법도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셨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된 소식의 의미라는 것이 확 달라집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반응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3장까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오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서기관들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떠나가고 우르르 왔다가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반응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오늘에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상황에 맞는 반응들이 나왔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갔지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보니까 길가밭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나무 밑에 떨기와 같은 밭에 있던 사람도 있고, 또 돌짝밭에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처음부터 다 설명할 거 없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 보면은 씨는 복음, 말씀을 얘기하죠.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데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말씀의 씨를 뿌린 겁니다. 밭은 마음을 얘기하고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들으면서 먼 산 보지 마시고 여기 네 종류의 밭이 나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이 네 가지 밭에. 자, 1번.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세 가지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정적인 반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씨가 들어오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백날 들어와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와서 오늘 들은 설교도 다 주워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나 잠깐 기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더라. 며칠 지나버리면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은혜 받은 게 날아가 버린 거, 없어 버려. 한때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아예 자라지를 못하게 하더라. 이제 그 해석은 이제 나중에 제가 뒷부분 가서 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론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는 복음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본문이 4장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인데 1, 2, 3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거의 모든 반응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걸려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는데, 좋은 땅은 자라서 무성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어쩔 때 이런 얘기들 듣죠.
뭐 목사님들이나 뭐 만배의 복을 주시옵시고 만배의 성경에 복이 없어요. 성경적인 복은 있잖아요. 구약에도 나오지만 갑절의 배, 갑절.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예요. 100배가 그래서 가장 큰 복인데 100배 이상 넣어버리면 성경을 떠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삭의 축복이 10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끔 해석해 줬잖아요. 100년 지을 농사를 그 한 해에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100배의 복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삭이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물 위에 떠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이 육지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때까지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그 자체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리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냥 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 설명을 좀 하셨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못 깨닫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3장까지의 무리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손대면 병을 치료받는다. 이거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배를 타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여기 나가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거리를 두시고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고 바다 위에 떠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리가 중심인 것 같아요. 무리들과는 거리를 뒀지만 제자들과는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과는 육지에 내려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제자들도 육지에 있고 나는 배 위에 있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딱 끊어서 우리가 1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용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가밭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을 가진 성도입니까? 우리는 무리들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무리들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대면서 내 육신의 문제나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죄고 뭐고 다 관심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무리들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리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오로지 내 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걸 보면서 이 무리들인가 아닌가? 우린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를 위한 삶이 돼야겠죠. 그 제자의 삶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여러분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궁금하지 않아요. 집에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으면서 이해 못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은 몰라도 집에 갑니다. 관심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지 뭘. 관심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전장에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데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는 권세도 주시려고,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무리들은 집에 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집에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리로 살지 마라. 제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시간을 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같이 맞추기 바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띄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이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갖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 앞부분에서.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 읽어오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0절부터 보면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그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외인이 누구냐?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근데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귀한 시간에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해서 저거 무리 저것들 저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먹게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뭘 하셔도 어떻게 되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님이 전하시고 듣든지 말든지 깨닫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이래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좀 태도가 안 좋잖아요.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하려고 해야죠. 성실하게. 여러분, 근데 그 말에 후자에 지금 얘기한 성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먼저 얘기하고 싶냐면 1번에서 무슨 얘기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리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관심 없고 집에 가버린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이 궁금하니까 지금 2번에서는 뭘 얘기하냐?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집에 갔지만 제자들은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머무르는 거리의 문제가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무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간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앉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의 특징이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주기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궁금한 얘기, 과연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되 알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나쁜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어 먹게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 못 이끌지만 다음번에 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의 마음 자세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해를 못한 건 뭐냐? 세 가지 밭에 걸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있거나 가시떨기나무 밭에 있거나 길가밭에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려고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가 뭐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똑똑해서 이해되고 무리들은 바보냐? 아유, 제자나 무리나 IQ가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별별 없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무리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질문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인 거예요. 제자들이 뭐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무리는 집에 갔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마음밭에 가시떨기 없겠습니까? 돌짝밭 없겠어요? 길가밭 없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려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무리는 집에 갔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은 다음에 이들이 뭘 하냐? 질문합니다. 아까 그 비유로 하신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있었고 함께 있다 보니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냥 집에 갔어요. 대다수의 무리들은 말씀의 반응, 일본에서 얘기한 대로 그 세 가지의 부정적인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 가지의 부정적인 마음밭에 걸리더라도 질문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 갈 집이 있지만 제자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가정도 직업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벌써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먹으면 그 무슨 재미로 따라다닙니까? 보람이 있어야죠. 무리들은 세상에 자기 것을 안 버리고 갔지만 못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야죠. 그게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간절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간절하죠. 여기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간절함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 돼보세요. 무리들은 설명을 한 번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버리고 나만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는 내 말이 다 이해하도록 몇 번이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야,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은 갈 집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한 번 얘기해도 되지만 예수님, 우리들에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100번이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린 다 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간절하고 절실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이 그 12제를 향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라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은 주지 못할지언정 말씀의 떡은 충분히 먹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충분히 먹이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간절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간절하고 절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비유와 같은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구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번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는 방법.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독대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데 세 집단 1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제가 밑에 썼어요. 길가. 복음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야. 말씀을 들어도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건 뭐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맹탕이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바로 길가밭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야. 두 번째는 돌밭인데 빨간 글씨 보면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거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후에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진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어. 집에 가니까 다 까먹었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았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은혜고 뭐고 다 날려버리는 거냐. 성질이 나버리거나 어쩌면 어제 은혜 받은 거 오늘 다 까먹는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 사람. 이 사람 뭐냐? 생각이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뭐냐? 욕심이 떠나지 않아. 욕심이.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살고 싶어. 다 하고 살고 싶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래. 눈 감고 앉아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세월 다 보내서 그래. 5만 가지 생각을. 그걸 다 비워야 잠이 오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다가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1, 2, 3번 오랜 시간 얘기 안 해도 뭐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듣고 받아들여서 결실에 성공한 네 번째 집단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폭발적인 결실이 나타나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한번 이접듯이 한번 뒤져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세 군데 다 나오는데 그래서 뭐 길가발 돌짝발 이거 관심 없고 이제 그건 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요 부분만 한번 찾아보자. 요거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찾아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좋은 땅에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여기 특징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마태복음의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해석이. 여러분 해석이 조금씩 달라. 잘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래. 자,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 설명이 좀 덜 떨어지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자세히 나왔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따와야 되냐?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뭐 그냥 평이한 얘기요. 자, 근데 마가복음 1장을 처음에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게 뭐냐?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 중복된 내용이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 그 말은 뭐냐? 요한이 늦게까지 죽지 않고 살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빠진 것만 자기가 쓴 게 요한복음이야.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거든요. 마가복음이 맨 먼저 써지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쓴 게 마태와 누가복음이야. 자, 그러면 누가가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가 읽어보면서도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보니까 이거 해석이 좀 부족해 해서 누가는 마가보다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삐딱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서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본문을 보세요. 여기 화면 여기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냐면 말씀을 듣는 단계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복을 받건 뭘 어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얘기 가끔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또 36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을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야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부터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시작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서 오냐? 새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의뢰받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중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뭐예요? 새 영 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본문까지 왔을 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설교 중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다 못해 어떤 생각이 드냐? 스폰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의 씨가 툭 떨어지면 스폰지처럼 푹 받는 마음이 있냐 이것입니다. 스폰지처럼 푹 가라앉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푹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러한 스폰지 같은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스폰지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스폰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새 영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 되시는 성령님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저절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의 씨가 던져졌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열매는 자연히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폭발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계속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좋은 땅과 같은 것이 뭐냐?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기경하셔가지고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 안겨드리는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